우리들에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배이십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사모하는 사람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릴 때 했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선물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곳곳에 감추어 둡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아이들이 시작 시간이 발표되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보물 찾기도 힘든데 열심히 뛰어봤자 찾기도 힘들 텐데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여기 앉아서 쉬는 게 낫겠다. 또 찾아봤자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 좋지도 않은 거 찾는다고 왜 저렇게 뛰어다니냐. 쟤네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다.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자기가 많이 찾으려고 열심히 달려다닙니다. 여기도 달려가고 저기도 달려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더 많이 찾으려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뛰어다니기만 하지 결국은 하나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선생님이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선생님이라면 아마 이곳에 숨겼을 거야 하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숨길 만한 곳, 선생님이 숨길 만한 곳을 찾아다니니 그 아이는 그래도 찾게 됩니다. 2개나 3개, 꼭 2-3개씩 그렇게 찾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못 찾는 아이도 있고 열심히 다니는데 아예 못 찾는 아이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예수 믿을 것이 뭐가 있냐고 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돈 믿고 내 힘 믿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교회 다니며 힘들기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고 시간 다 뺏기고 그 예수 믿어서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저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복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보배를 찾지를 못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을 가지면서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 받고 열심히 복 받아보고자 하니까 세상 복은 얻을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배는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은 보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함으로 사랑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목이 조금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조금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사슴은 며칠간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이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풀려난 사슴입니다. 이 사슴은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 사슴은 거의 죽기 직전의 사슴입니다. 물이 없어 죽기 직전의 사슴입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그 물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으면 그 앞에서 죽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물을 찾아 달리고 또 달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죽지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주님 말씀으로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함의 끝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서 또 채워져서 내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소용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나도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사랑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지고 그 생명을 나눔받는 그 사랑으로 나눔받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보배를 얻어 생명으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육신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남겨두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육신의 필요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아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나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의 실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비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시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우리의 머리가 채워질 뿐이지 우리가 영이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보배를 얻으면 우리의 영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살아야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면 목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가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아버지의 뜻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믿음의 수고를 하여서 내가 말씀을 살아야만 합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내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그는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이 정탐꾼들이 내려가자마자 이 말씀대로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세상 일은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대로 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대로 했을 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말씀은 절대로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바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 밤에 즉시 일어나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생명의 말씀을 이룹니다. 말씀에는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지. 아닙니다. 그날 밤에 즉시로 애굽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환경과 여건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말씀만 봐야지 말씀 외의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말씀을 가졌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했으면 갖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진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과 행함의 수고가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의 실제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실제가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믿는데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믿음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생명의 믿음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삽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머리 되시는 아버지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으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말씀을 가지기만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알았으면 그 믿음의 결단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지신 여러분, 말씀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밀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가져서 비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를 가져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비밀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비밀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삶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